단식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거고, 교수님이 단식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잖아요. 단식도 하시고 교수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영어의 아침 식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브레이크퍼스트. 그렇죠? 브레이크퍼스트. 이게 아침 식사예요. 파스트가 뭐죠? 단식. 이게 단식이라는 뜻이에요. 브레이크가 뭐죠? 깨는 거지.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그 전날 밤 8시에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고 밤사이 하루 밤을 단식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단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아침 식사의 뜻입니다. breakfast. 그래서 하루 우리가 24시간인데 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12시간을 단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38에 24로 8시간, 8시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음양의 조화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12시간 동안은 전혀 우리가 뭘 안 먹는 거예요. 아침 8시, 그 다음에 낮 12시, 저녁 8시까지 몰아서 3끼를 딱 먹고, 그러고 내일 아침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 간식 이런 거 주전머리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단식에 딱 들어가서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신체 오장육부 중에 장이 좋겠어요? 부가 좋겠어요? 장이 아니지. 부는 비어있는 신체 장기죠. 비어있어, 비어있는 거. 장은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의 기본 어떤 기능은 뭐냐면, 위가 차 있을 때는 장이 비어 있고, 장이 차 있을 때는 위가 비어 있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비어가는 이 과정을 극대화. 그러니까 장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뭐 간신, 비폐신은 꽉 차 있는 신체 장기니까 단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육부, 위, 소장, 대장, 이것들은 다 텅 빈 공간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밥이 안 들어가 주니까 얘가 깊은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단식은 기본적으로 오장육부 중에 육부를 도와줘요. 육부를 편안하게 쉬게 하면서 제 위치를 찾아주는 거. 이 단식이 가장 힘을 쓰는 때는 언제죠? 우리 몸에서. 그거는 우리가 중병에 들었을 때, 중병. 평상시에 그 단식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우리 몸의 병이라는 거는 독이잖아요, 독.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우리 그 암 같은 거 방사성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단식이 독을 제거하는데 우리 지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합니다. 그 스님의 식법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녀들도 뭐 늘 단식에 가까운 그런 식사법들을 하고, 요즘들은 뭐 집에서도 그 왜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한 끼씩 짧게 단식들 하잖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간혹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그런 평상시에 이걸 지켜보면 단식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메커니즘이 이해가 돼요. 아, 단식이 장에 먼저 에너지를 줘서 기운을 북돋아가지고 몸 전체를 기운이 타고 흐르는 이제 이거에 대한 체험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상태에서 단식을 몇 차례 이렇게 경험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위기 때, 몸에 중병이 올 때 스스로 아무 두려움이 없이 탁 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안 해보던 사람들은 뭐 암이 오거나 무서운 큰 병이 오면 함부로 단식할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니까 좀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감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 언제 그 단식 프로그램 진행하면은 그때 한 번씩 조금 그 맛을 좀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익혀놓으시는 것도 좋죠. 이 단식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요, 개한테서 왔다 우리 개. 그러니까 개가 집에서 그 옛날에 요즘은 애완견들은 뭐 이제 벌써 노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게는 안 기르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려서 집에 그 개들이 병들면은 이렇게 밥을 갖다 줘도요, 개들이 안 먹어요. 스스로 몸의 흐름을 아는 거. 근데 이 인간이라는 짐승이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뭐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걸 꾸역꾸역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구분을 해야 될 게, 우리 몸 안에 곡기가 있고 원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황제내경을 보면 곡기와 원기를 구분을 하는데, 곡기가 이제 우리 음식에서 취하는 게 곡기잖아요. 이 곡기가 있고 원기가 있어요. 아주머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로 사냐,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곡기지. 수곡지기가 들어가서 활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곡기, 밥심. 근데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에너지는 없어요. 이건 활동력을 가진 거지. 곡기는 몸 안에서 병을 치료하는 에너지는 이 원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천직이고 이게 선천직이죠.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던 뭐겠어요? 이게 신간동기의 정체가 이 신간동. 우리 양쪽 양심 중간에 일점 동기가 있다는 이 신간동기가 몸 안에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로 잠복해 있는 거예요. 이 원기. 그러니까 단식에서 노리는 거는요, 이거예요. 단식에서는 곡기를 끊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이 원기가 이제 안에서 고개를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이 안에 원기가 이렇게 양심 중간에 저장이 돼 있는데,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물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빨리. 그러기 위해서 이 원기가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원기의 소모가 더 심한 거죠. 가서 싸워가지고 소화시키고 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내경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 곡기가 강해져가지고 원기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살은 찌지만 비불수, 오래 살지 못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곡기가 원기를 이겨먹어가지고 살은 찌는데 오래 살지. 밥을 적게 먹으면 그때는 원기가 곡기를 이겨요. 몸 안에 있던 원기가 곡기를 이겨서 그때는 살은 안 찌지만 수척해. 수척할 수자를 쓰고, 그렇지만 오래 살아. 그러니까 단식이 노리는 그 어떤 메커니즘은 여기 곡기가 돌아가지고 에너지를 흐트러뜨리는 이 과정을 생략해가지고 이걸 오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뭐 2, 3일 해가지고야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면 얘가 뱀처럼 딱 고개를 들어가지고 몸 아픈 데를 찾아가요. 이걸 이제 인도인들이 쿤달린이라는 그런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단식을 하면 이 중병이 떨어진다. 그 힘이 원기, 선천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를 통해서 배웠다는 건데, 실은요, 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유심히 보면 개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식물은
동물보다 더 오래 단식합니다. 가을철 늦가을이 되면 얘가 땅속으로 딱 잠복해서 대부분 걸어 잠궈버리잖아요. 그러고 서너 달 동안은 단식하죠. 수목들은. 그리고 올 봄 되니까 한 90일, 100일을 굶다가 갑자기 이게 뭐 수액을 먹으니까 얘들이 그냥 파릇파릇 해가지고 싱싱하게. 그러니까 막 부활하는 거지, 얘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동물보다도 이 단식의 그 근본 메커니즘은 식물에서 온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식물들 어제까지 그 죽어있는 칙칙한 갈색의 옷을 입고 있다가 아주 싱싱하게 푸릇푸릇 변하는 그걸 보면은 정말 무슨 마술이 행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에. 여기 뭐 기독교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은 무조건 춘분 다음에 무조건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춘분인데 그저께가 보름달이 떴으면 한 달 후 그 일요일이 부활절이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오늘이 춘분인데 내일이 보름달이 뜨면 일주일 후가 바로 춘분이에요. 이 춘분은 길게는 3, 4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이런 춘분이 있겠어요, 부활절이. 날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기운, 이때 이 우주적인 예수님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모든 사물이 살아서 부활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런 게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큰 스승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단식을 했었어요. 부처님은 49일 동안을 단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활 나오시기 전에 40일 동안 공에서 단식하고, 그리고 모세는 성경에는 이 구절은 안 나와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보면 모세가 나이 80에 40일 단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단식하신 게 아니지. 이분들은 어디 아파서 단식하신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 차원에서 수행을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단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억지로 하면 좋다. 자기 마음이 동해서 이 메커니즘이 뭐냐, 이 몸 안에 있는 선천지기의 흐름, 근본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는 거냐, 이거는 수행하고 어떤 관계를 가는, 이런 깊은 호기심이 있었을 때 이걸 해야지. 누구라고 말하면 알만한 우리나라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어요. 부산 무슨 어디 대학에 있는 여자 교수인데 그분 아버님이 중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식 매니아한테 걸려가지고 단식하면 좋다더라 무조건. 그래가지고 나이 80에 단식을 했어요. 아무튼 상당히 단식을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21일을 했나 어쨌나.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단식하고 다시 성성한 몸으로 살아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건강이 유지됐기 때문에, 단식 이후에 곡기가 끊었다가 다시 곡기 들어갈 때 이제 이 장이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수 아버님이 장이 풀어져 버렸어요. 작동을 안 해버린 거죠. 한 20 며칠 동안 너무 이 휴식에 좋은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만큼 노쇠하신 거겠죠. 병이 깊어가지고 그냥 쭉 그 길을 가버리는 몸이. 그리고 나중에 곡기를 넣었는데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죽었어. 사망했어. 제가 옛날에 월명암이라는 암자에서 세상에 별 뜻이 없어가지고 다니던 대학을 휴학을 하고 거기 가서 좀 몇 달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때 스님들 이 결제 때하고 겹친 거야. 스님들은 불가의 스님들은요 하루 1년을 몇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명상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데 한 여름 석 달, 한 겨울 석 달을 명상만.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이 스님들을 먹여 봉양할 의무가 있어. 시스템이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기 부안 변산 월명암이라고 거기 이제 제가 거기 있었는데 한 30명 그 수행하는 그 수자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수행하는 성녀들 이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랑 연배가 뭐 한 조금 많으신 분 같은데 한 3, 4년 전에 단식을 잘못해가지고 명상하고 앉아있으면 한 10초 간격을 한 번씩 꾹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위장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선을 할 수가 없어. 1시간, 2시간, 하루면 그 사람이 한 10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수행을. 가오차 들고 앉아가지고. 근데 10초 간격으로 저 국탱에 앉아가지고 꾹 이게 자기가 통제를 못해. 안에서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3년 전인가 자기가 21일 단식을 했대요. 21일 단식을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너무 그 호인으로 생겨가지고 의지력이 좀 박약하게 생겼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단식 딱 풀고 회복식이 중요하잖아요. 단식은 나중에 이제 단식 한 일주일 넘게 하시면 회복식을 고수랑 딱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는 경우하고. 그리고 회복식 단계에 딱 들어갔는데 주지 스님이 심부름을 시킨 거야. 저 아래 마을 시장통에 어디 가서 뭐 옷을 좀 사와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회복식 도중에 한참 조심할 때인데 딱 내려가서 커브를 쫙 도니까 중국 짱깨집에서 이 짜장 냄새가 진동을 한 거야. 그리고 그걸 못 참고 들어가가지고 짜장 곱빼기를 3그릇을. 그러니까 이 단식 도중에는 참을만 해요. 기왕 잡는 데니까. 근데 회복식 들어가면 일단 이제 이 본물이 터진 거잖아요. 그때는 막 엄청 땡기지 이게 막. 응? 쇳덩어리도 녹일 판인데. 그래갖고는 짜장 곱빼기 3그릇을 먹고 그러고 어떻게 보니까 3그릇을 먹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정신을 수습해서 나오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문턱에서 쓰러졌대요. 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10초 간격으로 한 번씩 위에서 소리가 나고 소문을 들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병을 고치려면 다시 단식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강도가 센 단식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이제 이거를 자기가 에너지로 다 마사지를 해서 원위치로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단식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장출식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식하고 명상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단식과 명상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굽는 거죠. 비우는 비슷해요. 비슷해. 좀 더 이제 압축 한번 해보죠. 단식과 명상의 공통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단식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라요. 단식과 명상의 공통점. 단식은 음식을 굽는 거죠. 음식을. 그러면 명상은 뭐를 굽는 겁니까? 이것도 굽는 거예요. 잡는 그렇죠. 생각을 굶기는 거예요. 생각. 이 명상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안 쓰던 용어입니다. 이거는 1980년대 돼가지고 우리가 형편이 좀 피면서
외부에서 명상 서적들이 메디테이션 서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번역을 누군가가 참선이라고 할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꼭 뭐 불교도들만이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영어 메디테이션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명상이라는 단어가 1980년대 한국 정신계에 상륙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느냐? 심재좌망이라고 했어요. 심재좌망. 이게 이제 장자가 쓰던 용어죠. 심재좌망. 이 제자가 바로 이게 fast라는 뜻이에요. 굶는다는 뜻이에요. 굶는다. 심재라는 게 마음을 굶긴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목욕제계라는 게 뭐냐면 목욕이라는 것은 몸을 정갈이하는 거고 몸의 때를 제거하는 거고 제계라는 이 제자 이거 쓰거든요. 그거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는. 그래서 이 심재라는 말이 가장 명확한 겁니다. 마음을 굶기는 마음. 그러면 마음을 굶긴다고 그랬는데 몸은 음식을 먹잖아요. 마음은 뭐를 먹기에 굶기는 거죠? 마음이 뭐를 먹습니까? 마음이 뭐를 먹어요? 생각을 그렇죠. 마음이 생각을 먹어요. 마음의 음식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생각의 공급을 중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은 소멸하고 없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생각의 공급을 한번 중단. 뭐가 됐든지 좋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생각의 공급을 한번 중단해 보시죠.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큰 틀에서 명상을 원했는데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심리학적인 그 어떤 정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뭔지를. 마음 안에다, 마음 안에 그 음식처럼. 그러니까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라는 거는 물질이 있어야 그게 타면서 불이 솟구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불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강렬한 불꽃을 내면서 타는 뭔데 소시계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음식을. 이게 뭐냐? 이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 이때까지 한평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실험을 안 해봤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히나마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게 생각의 공급을 한번 그쳐보세요.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되지. 생각의 공급을 그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생각의 공급을 그친다는 그 생각을 공급하는 게. 이게 완전히 참 쌍둥이처럼 하나로 붙어 있어가지고 어디에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덩어리로 엉켜 있는 거죠. 뭐하고 있나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생각의 공급을 그치려고 정말로 노력을 딱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짓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걸 느끼셨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을 할 때는 하고 멈출 때는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몸에 이제 비유를 들면 밥을 먹을 때는 먹고 먹지 않을 때는 안 먹는 거죠. 근데 아주 비만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몸에서는 우리가 그게 조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오면은 이게 안 돼요. 생각을 할 때는 하는데 멈출 때를 못 멈추는 거죠. 이게 계속 굴러가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배 터져 죽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생각을 할 때 하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이 생각의 이 가속도를 멈추지 못하니까 뇌가 터집니다. 이게 뇌졸중이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를 이걸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명상이에요. 이때 어디서 이거를 치고 들어갈 거냐. 이 생각의 무의식 안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오는 이 생각의 가속도를 내가 완전한 하나의 참된 참사람으로서 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자로서 이 생각의 가속도를 어느 순간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먹고 그칠 때 그치듯이 이 마음의 음식을 내가 그칠 수 있게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눈을 떠가지고요 잠들 때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 안 먹을 때 한시라고 있어요? 한번 누구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내가 산 세월 50년, 뭐 60년, 70년이라고 칩시다. 철 들고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365일 내내 생각을 먹지 않아 본 적 있습니까? 생각을 숟가락 탁 놓듯이 밥상에서 일어나듯이 마음에 생각의 공급을 탁 멈추고 숟가락 놓고 텅 비워본 적 있으세요? 자면서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지. 이게 완전히 일체가 돼가지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도무지 어디가 출구가 있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감옥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탈출은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면은 바로 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고 그게 얘한테 먹이를 줘가지고 또 돌아가는 이 바퀴가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법에서 항상 이 지 공부를 우리가 몇 번 강의 때 이야기했죠. 지관. 이 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 지에서부터 모든 공부의 시발점은 시작해요. 이게 정신의 내면에서 주체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 그래서 이제 우리 통상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이게 하루 종일 과식하는 거죠. 음식으로 치면 만성 소화불량이 걸려요. 이 생각의 양.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이 수선한 겁니다. 수선하고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종의 식중독 같은 거예요. 정신의 식중독.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지만은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해로운 생각, 나쁜 생각, 병적인 생각 이런 게 음식으로 치면은 썩은 음식이지 않겠어요? 부패한 음식이고 이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상하게 자기가 분명히 5년 전에 당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그 생각을 10년 전에 그거 분명 버렸어. 그 썩은 생각이라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다시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걸 또 퍼먹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고 삽니다. 우유팩 하나를 우유를 마실 때 그 작은 우유 하나를 마시면서도 꼭 유통기한 보시잖아요. 유통기한. 응? 근데 그 중요한 생각을 먹을 때 유통기한을 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있잖아요. 이 생각. 그런 것들이 실은 몸에 중병을 가져오는 가장 나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칼에 찔리고 부러지고 삐고 이런 거는 시간 걸리면 다 나았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유효기간 다 지난 부패한 생각, 썩은 생각들을 자꾸 다시 들이키고 마시고 이게 결국 오장육부를 상해가지고 암 같은 중병으로 오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 생각의 공급을
멈추는 어떤 그런 경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명확하게 하면서 명상 모드로 들어가야 돼. 괜히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숨 내쉬고 뭐하고 그 이상한 짓 하다가 그 4차원 된 사람들 많아요.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이 내면이 뭐가 들어있는가, 이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가 정확하게 딱 바탕에 깔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누가 이야기를 안 해줘도 명상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물론 명상은 이게 수영하고 같아가지고 수영에 대해서 강의를 10시간 들으면 못하겠어요? 물에 자꾸 들어가 봐야지. 응? 그 흙탕물도 먹고 뭐 하면서 직접 체득을 해야 되는 건데 강의만 듣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인간의 심리학의 전 범위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요. 안 그러면 공부했다는 사람이 엉뚱한 뭐 4차원 같은 그런 생각들을 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오염 속에서 사는 것을 뭔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고 다채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렇더라도 이 생각의 공급을 중단해본 이 영역에 가본 사람은 진짜 없어요. 우리 지금 현생 인류의 99.999%는 이걸 모르고 살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살든지 서울역 앞에 노숙자로 살든지 뭐 70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을지 몰라도 외양은 다를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정신의 내면의 상태는 그 경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이해가 없는 거죠. 책에서도 그걸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뭐 불경이나 이런 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한 덩어리를 써져가지고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실은 이걸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염의 관점에서 몸과 마음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몸을 오염시키는 게 결국 그게 음식이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오염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는 겁니다. 마음이 오염되는 것은 오로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비울 수만 있으면 마음은 순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을 그치는 게 단식인 거고 생각을 그치는 게 명상이에요. 두 개가 맥락이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식 이야기로 시작한 거죠. 단식은 의지력만 조금 있으면 해요. 응? 내가 단식하고 싶다 그러고 뛰어드는데 뭐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명상은 아무리 의지력을 가지고 하려도 그렇게 어떤 불수익은 뭐 수익은의 차이만큼이나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왜 그러느냐? 인간이 의식과 무의식이 엉켜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생각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지만 의식도 소실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의식을 못해. 그게 잠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각성 상태가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은 어떻죠? 게임의 상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죠. 생각도 있고 그 배후에 의식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이 생각이 너무 우세를 점해가지고 의식이 뒤에 가려가지고 희미한 상태지.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 명상은 이거는 생각은 어떻게 써요? 생각을 자르는 게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생각을 끊는 거. 생각은 없어.
여기까지 분명히 이해되시죠? 생각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의식은 어때요? 의식. 생생. 있어. 이거를 깊이 생각해. 생각은 분명히 뚝 끊어졌는데 이 의식은 어떨까요? 의식은 별처럼 초롱초롱 깨어나. 이게 집중, 고도의 명상에 든 집중 상태, 그거.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이 이 의식의 방해 요소가 전혀 못 되는 거죠. 굴복한 거지. 생각이 의식이 형님이고 지는 동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드디어 마음이 의식 앞에 굴복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생생히 살아요. 별처럼 충충히 깨어나. 이 사이 어디에 여기에 꿈이 있습니다. 이 사이 어디. 꿈은 이 잠과 깸 사이 어디에서 의식의 한 조각이 갑자기 내가 하던 짓이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의 전체 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 이게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드는 거.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명상 상태 들어가는 이거예요. 이게 뭐죠? 초의식. 그렇지. 이거의 초의식이라 이거. 초의식은 생각은 완전히 끊겨 있는데 의식은 조금 깨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마저 잠들어 버리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명상하다가. 그게 뭐였죠? 혼침. 이게 잠으로 가. 이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놈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번뇌망상이 들끓어. 그거는 뭐였죠? 산락. 그 이거지. 이 전체, 이 구도. 요게 초의식이죠. 그러면 잠은 뭔가, 잠은 이거는 의식의 소실이니까 비의식이라고 봐요. 이 전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전부. 근데 2500년, 3000년을 지속되어 온 우리 문명이 여기까지는 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좀 아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지. 이거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노자, 장자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책에다가 한두 마디 싹 스치고 갔을 뿐이지 그거를 말귀를 알아먹고 제대로 그 명맥을 못 잇다 보니까 우리의 문명이 여기서만 형성돼요. 이걸 모르지.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이제 뒤늦게 노자 장자의 그 녹이 택택스런 한 3000년 전에 그 문서를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복원해버려. 왜? 2500년 동안의 문명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생각이 사멸하고 의식이 총총히 깨어나는 이 내면의 상태,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은 장출식을 하다가 서로 조금 틀릴지 몰라요. 뭐 하시다가도 언젠가는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 문명 안에서 다 겪은 거예요. 꿈도 겪고. 이거는 지금 처음 보시죠. 이런 상태를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체험해 본 적 있어요? 겪어보신 적이? 잠이 좋기는 좋은데 얘도 잠들어가지고 생각이 없었다는 그것을 의식을 못 해버리니까 영적인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를
깨어나면서 자각하면서 이렇게 정신 집중해요. 깊은 단계.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을 하자면은 요게 우리 늘 이야기했던 이게 무념무상입니다. 이게 무념무상이고 여기서 바로 생각과 의식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의식의 분리가 일어나면 생각은 소멸하고 이 의식은 초의식인 거죠. 생각이 사라진 의식이니까 순수한 의식이고 이게 존재의 순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지금 쭉 가면서 그동안 단계를 쭉 밟아와서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강의를 안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를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의식의 이 관계는요, 뭐라고 비유를 하면 좋으냐면 마치 불과 눈의 관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은 뭐 무념무상이라는 게 뭐 굉장히 좋은 게 있다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응? 생각이라는 놈은 저 초식이라는 게 뭐 있다는 게 굉장히 궁금해.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눈이 내려오면서 눈이 지금 몸이 자세히 차잖아요. 그러니까 저 따뜻하게 타오르는 그 불이 너무 궁금한 거지. 그 불 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가면 어찌 됐죠? 뭐가 없어져. 그래서 생각은 초식이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알 수가 없는 거지. 다가갈수록 뭐가 없어져. 한 번이라도 이것이 의식이다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말로써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의식이다 이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노자 장자의 책을 보면 책이 점점 심오한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반어법을 쓰는 자꾸 노자 장자가 반어법을. 그래서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생각은 자꾸 알고 싶어요. 그거를 말로 하고 싶어. 근데 말로 딱 하는 순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의식과 생각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둘이 너무 하나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는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뒤 등을 딱 댄 샴쌍둥이처럼 그리고 떨어져 있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식과 생각의 분리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너무나도 금시초문인 거지. 이 말씀을 너무 금시초문이죠. 너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거. 이상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벽 안에 있어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알고 싶죠. 분명히 뭔가가 궁금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싶잖아요. 이게 뭘까? 움직이면 자가당착에 빠져. 그래서 명상의 기법은 계속 언어를 내려놓는 거예요.
물을 내려놓고 관, 보는 거죠. 사물과 나 사이에 언어가 잔뜩 끼어 있잖아요. 이 언어를 걷어내는, 그래야 그 공간이 생겨요. 이게 관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내 마음 안에서 언어가 막 떠돌아다니는 그 상념의 구름덩어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간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 구름덩어리, 이 시커먼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 하늘에 순수한 하늘이 살짝 한번 보일 때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가 작동되는 순간 하늘을 가려버려요. 이거는 깊이 생각하시죠.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동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수의식의 상태는 실은 안에 이게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한 어떤 거울이 있는 거죠. 아주 순수한 거울이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거울에 이제 단계를 보지 말한다면 먼지가 꼈다고 쳐요. 먼지. 그러면 이거는 걸레를 한번 싹 닦으면 분리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우리 통상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먼지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기가 흙덩어리가, 진흙덩어리가 우리 마음의 거울 앞에 시커멓게 칠해져요. 점점 생각과 의식이 분리가 안 되고 일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철 들어서부터 에고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 투명한 이걸 잃어가는 거죠. 여기 때가 계속 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덩어리가 이제 점점 진해지는 이 덩어리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면 이게 콜타르처럼 돼요. 콜타르처럼. 거울인지 콜타르 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게 자폐화가 돼요. 자폐. 이 사람은 세상과 이제 소통이 안 되죠. 자기의 그 벽 안에 갇혀서 그냥 사는 거죠. 일로 가면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고 순수의식으로 가는 거고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벽에 갇히는 이 전체 과정.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식과 생각의 분리라는 이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뭐 처음 들으셨을 텐데 이게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하고 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게 일어나면 과연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새로 태어나요. 죽는 하나가 뭐겠어요? 생각이 죽어요. 그렇죠. 생각이 죽는데 그거를 조금 더 형체 있는 걸로 이제 이번에는 한번 해봅시다. 의식과 생각이 오랜 노력과 수행 끝에 드디어 이제 분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생각이 뚝 끊기고 마인드가 노마인드 상태까지 의식의 집중이 그렇게 해서 순수해졌어요. 그러면 뭐 하나가 죽는 놈이 하나가 있고 새로 태어난 놈이 하나. 죽는 놈 하나가 누구겠어요? 그 자아지 자아. 자아가 죽어. 이때 이 자아가 죽어. 에고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일평생을 제일 아끼는 물건이 얘인데 얘가 죽어.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갈 때 꼭 데리고 갈 물건이 얘인데 얘가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계속 제 말을 따라와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자아가 사라져가지고 천당 못 가실지도 몰라. 천당은 그건 장소가, 천당은 장소가 아니고 어떤 존재의 상태입니다. 초의식 안에 흔히 종교인들이 말하는 천당 같은 게 수십만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무슨 어디에 딱 정해진 부동산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분은 아무리 뜨거운 불구덩이로 들어가도 여전히 천당에 계시는 거고, 그 천당을 다 나눠줄 수도 있고, 이 초의식 안에서 천당의 개념이 너무 오염돼서 지금 우리 20세기 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우리 이제 공부하는 이 초의식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이놈하고 이놈은 절대 양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와 초의식은 절대 양립이 될 수 없다. 이 개념이 쉬우세요? 자아와 초의식이 양립 불가하다. 우리가 왜 천당을 이야기할 때 데려가는 게 누굽니까? 그게 자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의식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사라져야, 그래야 순수의식인 이 초의식이 내 존재의 내면에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도둑놈 만보를 가지고 얘를 데리고 꼭 일로 가려고 해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마구니에 속을 놓더라고요. 내가 내 자아를 끌고 가서 어디 가서 뭐를 막 도를 한도를 하고 그런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나 천당에 갈 때 꼭 내 자아를 끌고 가야겠다는 사람들하고 실은 정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장자가 뭐라 그러느냐. 장자는 2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이 점을 정말 명확히 했어요. 망기지인. 이버천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천당에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이버천 천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초식이지, 이 천이, 이 기, 이게 자아지. 자아는 너무 몸뚱이가 무거워가지고 천당 같은 그런 투명한 그런 순수한 공간에를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늘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의식입니다. 이게 무의식이고 이게 초의식인데 얘도 생각이에요. 의식도 생각이죠. 무의식도 생각입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생각, 내가 컨트롤 못하는 생각일 뿐이지 얘도 생각이에요. 이 둘이 자아입니다. 자아의 실체는 실은 이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총체. 얘가 지금 무념무상이지. 얘가 무념무상. 초의식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만기지인이라는 기, 이 자, 이게 기죠. 이 자를 뛰어넘어야, 이 자를 완전히 넘어서야 그래야 초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의식과 무의식이 얽혀 있는데 모든 정신의 문제를 완전하게 정화시키지 않은 사람은 이 초식의 단계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명상이. 그 명상은 뭐냐? 이것을 잘라서 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를 뚫고 들어가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정화를 시켜. 얘들을 무게를 단식을 하고 관을 해서 얘들을 다 정화를 시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뭐 하나에 둘을 더하고 둘을 더해서 셋으로 더하는 이런 그런 어떤 그 수평적인 이동이나 양적인 팽창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도약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도약. 어느 순간에 점프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 자신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초식으로 가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저 낭떠러지로 내가 뛰어가야 돼. 점프.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막 생각의 양을 늘리고 뭐 공부를 하고 해서 이렇게 수평적인 이동을 해가지고 자꾸 부피를 늘리고 양적 팽창을 하는 거, 그게 노자가 뭐랬어요? 그게 학이지, 학. 이 생각 저 생각 남이 해놓은 생각을 자꾸 베끼고 밑줄 그어가면서 외우고 공부하는 거죠. 양이 많아져. 이건 수평적인 이동이고요. 이게 학이에요. 학은 나날이 하나씩을 더하는 거예요. 학이 이기잖아. 이. 학이 이. 근데 도는 뭐죠? 도의 손 버리는 거지. 자아를 넘어서는 거. 그래서 이거는 생각에서 이제 초식으로 가는 거죠. 이때 이 방식으로 가는 이게 이 도인데 이거는 도약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평적인 확장이지만 이거는 수직적으로 어느 순간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온 에너지를 내면서 집중해서 관을 하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 우리가 해가 내렸을 때 뭐죠? 확대경으로 그걸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되고 있으면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초점을 딱 잡아서 관을 계속 사념을 지켜보고 사념이 떨어지고 하는 순간, 그러면서 도약과 비약의 순수 우리 존재의 그 의식의 상태, 글로 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거기서 고만고만한 상태로 계속 뭐 이렇게 돌다 보면은 많이 돌고 뭐 여러 바퀴 돌지도 몰라도 이륙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이 안 돼.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순간에 연료의 몇 프로를 소모하는 줄 아세요? 전체 자기가 싣고 있는 연료의 몇 프로를 소모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50, 60%. 아주 위기가 닥쳤을 때는 70%까지 소모합니다. 한번 이륙. 그리고 나머지 30, 40%로 저 시애틀까지 날아가서 착륙합니다. 이륙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저한테 낚여가지고 이게 이제 천당도 못 가지, 비행기는 떠야 한다는 게 운명이라는데 이제 그 말까지 들었는데 뱅뱅 비행장을 돌고 있을 수도 없지. 이제 큰일 난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고, 이거를 낸 문서를 보면은 뭐라고 써놓냐면은 비사량 이렇게 있어요. 비사량.
구닥다리 용어지만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안 한다. 비사유 그런 뜻인데 양자를 쓰잖아요. 양. 이게 측량한다. 양적인 개념으로 자꾸 잔대가리를 굴린다 이거예요. 응? 양을 따지면서 머리를 쓴다 이거지. 양을 측정하는지 이걸 사량이라고 해요. 요즘은 안 쓰는 용어고 이제 이게 사유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옛 문서들은 이 말이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비사량.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요. 모든 선입견, 모든 판단, 모든 번뇌망상, 모든 생각을 전체를 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초의식이 좀 감이 잡힙니까? 궁금한 게 네. 그 무념 무상의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네. 그 상태가 유지가 됐었는지 안 됐는지 돌아서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느낄 수가 내가 본인이 이런 평지에서 살다가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면은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그거 10배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 10배 이상. 제가 괜히 자아까지를 들먹이면서 자아 하나를 죽이겠어요? 그 충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 심리적인 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 어떤 돌파, 그 이륙, 이런 게 그러니까 자꾸 그 노자장자의 이 책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아껴요. 말을 아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언어의 마지막 어떤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정도로 그치지, 그거를 막 뭐 화가들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기 시작하면 그놈은 허당이지. 그건 사기꾼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본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남긴 그런 몇 마디 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틀을 정립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초의식의 정체가 조금 드러난 거는 같은데, 얘 진짜 정체는 그럼 뭐냐? 초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여기 학자도 많으시고 해외 여행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다들 적지 않은 공부들 다 하신 분들인데 대체 이 초의식의 정체가 뭐냐? 왜 이건 책에 없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요. 초의식의 정체, 그게 뭐죠? 초의식의 정체가 예수가 공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에 불과 30세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어떤 위대한 분에 대한 예우에서 30세 예수가 7, 80세 노인한테 경어를 싹 생략하고 반말을 하고 7, 80세 노인들이 예수에게 존경어를 쓰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할 때. 그건 우리가 이 경어 문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이 30의 약관의 나이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체계도 없고 율법서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노인이 물어봐요. 자네 대체 나이가 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은 대건 대체 연세가 춤추가 어찌 되시길래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노라. 그 이야기는 예수가. 이게 초의식이야, 예수가 지금. 아브라함.
많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그때로부터 한 5천 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 관점이 불교로 넘어오면 불교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오리지널 페이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참모습.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진면목. 본래 면목, 진면목. 본래 면목, 진면목. 이게 오리지널 페이스지. 우리가 형상은 지금 1m 70에 뭐 몸무게 몇 킬로를 가진 이런 형상을 저마다 갖고 있지만 그거는 드러나는 외형일 뿐이고 그거는 외형의 면목일 뿐이지 진면목이 아니지. 본래 면목은 오리지널한 우리 본래 면목은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던 거. 이게 초식이죠. 이거를 불교에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거의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부모 미생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의 오리지널 베이스, 이게 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식, 이게 모든 종교와 철학의 근원이죠. 이게 지금 오해되고 잘못 전달되고 문명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지 실은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불멸의 무한자다 이렇게 정의해요. 불멸의 무한자. 이거를 불경의 용어로 쓰면 이게 불생불멸.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 우리 안에 불멸의 무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지, 이 초식이. 그리고 그거는 때가 튼 적도 없고 깨끗해진 적도 없어요. 영원히 순수하고 깨끗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자 자체이고 한 번도 이 지상에 때가 타지 않는 순수한 빛의 근. 이게 이제 불교식의 정의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어야죠. 근데 태어남이 없는 거는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설명할 때도 이 우주의 어떤 물질들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지금 145억 년 됐다고 하지만 100억 년 후에는 언젠가는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구가 있었던 그 자리, 이 공간 자체, 이거는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파괴가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이 공간을 내가 주먹으로 이렇게 점했습니다. 이걸 파괴시켰죠. 이 공간을. 보이시죠? 이게 100억 년이 흘렀어. 이게 지구예요. 100억 년이 흘러서 이 지구가 파괴돼서 사라졌어. 그러면 100억 년 동안 파괴됐던 이 공간이 0.1초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복원되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거는 파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체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꾸 생과사, 생과멸을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는 궁극의 우리 존재의 참 모습은 불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영원한 어떤 초월성을 가진 절대적 존재가 있다. 이거를 이제 나라마다 국가마다
문법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니까 이 존재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들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전체 이 초의식을. 불교에서는 이거를 불교, 도교, 기독교 다 이제 종교들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민족마다. 이 불교에서는 이거를 공이라고 해요. 공. 왜 공이라고 그러느냐? 뭔가를 지칭을 하면 모든 언어는 제한적이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언어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로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지칭하는 순간 이 무한자의 한 귀퉁이만을 그냥 겨우 지칭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뭔가를 언어로서 정의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죠. 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초의식을 이걸 허라고 그러죠. 뭐죠? 거의 비슷하죠. 공하고 허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전번에 공부했던 우리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에서는 이걸 아인소프라고 그랬잖아요. 아인소프. 아인소프. 이게 무한이고 이게 한계고 이게 무라고 했잖아요. 무. 이게 무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뭔가 언어적인 제한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실 종교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많은 대중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 상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언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명마다 다른 용어들을 쓰고 이름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이 불멸의 무한자인 이 불생불멸 이 존재를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용어만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은 상관이 없는 거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은 이게 같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 민족의 문화와 언어가 다른 건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이 전체가 이것들이 우주의식이고 이 우주 전체를 감싸는 의식이죠. 그리고 영원히 소멸할 수 없는 것도 절대의식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이게 초의식입니다. 초의식. 이 초의식에 관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 초의식이 우주의 어버이입니다. 이 초의식의 천지만물 모든 것을 이 품어에서 길러내셨다가 다시 그 품 안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어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나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근원적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초의식, 이 불멸의 이 의식은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절대 저 어디 하늘 꼭대기나 저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내 우리 이야기의 초점이 뭡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 내면에 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서도 가장 깊숙한 것, 우리 존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저 안에.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걸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지. 눈보다 더 안에 있는데. 우리 귀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을 수가 없죠. 귀보다 더 안에 있는데. 존재의 저 근원 안에. 코가 이거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코보다 더 안에. 바꿔서 말하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이거는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 눈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것에 의해서 우리 귀가 사물을 들을 수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밖에서 외부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삿된 길로 잘못 가는 거죠. 모든 에너지를 수렴시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대한 결론은 뭐냐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실체는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가. 우리는 언어의 이 문법 속에 살다 보니까 항상 내가 주체고 나 이외의 것은 다 객체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지. 근데 이 초의식은 절대 객체가 아니에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히려 우주의 궁극적인 주체, 순수 주관이지. 여기까지 하시고 노자 14장을 도덕경 14장을 신단장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해야 설명하고 있죠. 노자가 지금 초식을 설명하고 있죠. 도를 설명하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서 이를 이라고 선풀해야 돼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못된 자아가 궁극의 주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뭐를 밖으로 보려는 거예요. 모든 진리와 어떤 우주의 어버이를 그분이 실은 주체인데 내가 주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객체로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보려고 하는 거지. 대상화시켜가지고. 그걸 깨뜨리는 거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왜? 나보다 더 나이니까. 나보다 더 주관이니까. 더 근원적인 주체 아니니까. 여기서 이 주객의 전도된 주객의 관계는 바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노자 도덕경은 제가 책에 잘 나름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를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한번 하고 갑시다.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모든 사물은 우리가 결국 주체와 객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한 존재로서 살면서 모든 것은 항상 우리 인식 범위 안에 들어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항상 사물을 보는 인간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나무를 보는 게 뭐죠? 이게 눈이죠. 나무는 눈을 못 보는 겁니다. 눈이 나무를 보는 거지.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눈도 어느 거에 비하면 객체가 되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눈이 객체가 될까요? 눈의 뒤에 시신경이 있잖아요. 시신경. 눈이 시신경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근데 이 시신경도 또 누구에 비하면 얘가 객체가 돼. 주체가 아니야. 마음이지. 이 안에 마음이 또 있는 거야. 점점 우리 모르는 주체와 객체의 여러 단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죠. 마음도 어느 뭐에 대비를 하면 얘도 객체로 떨어져요. 얘가 누구겠어요? 얘가 지금 이 잘난 자아지, 자아.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21세기 지금 진행되어 왔던 통상의 심리학의 전체 구조예요. 이게 통상의 심리학의 구조에서 밝힌 게 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프로이드와 융도 여기를 더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심리학의 마지막 단계가 자아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이 초월 심리학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 2500년 전에 노자 장자가 이야기했던 초월 심리학은 이 자아도 이놈도 궁극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얘가 객체가 되고 이 자아를 객체화해서 근원적으로 주시하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초식. 이게 있다는 거예요. 초식. 자아가 초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하는 거죠. 자아가 초식을 절대 못 보는 겁니다. 나무가 어떻게 눈으로 보겠어요? 나무가. 주체와 객체 형계가 차이가 못 보죠. 초식이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순수 주체고 얘가 객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아가 궁극의 주체라는 착각 속에서 살잖아요. 이걸 깨뜨려야 그래야 초식의 그 순수 존재의 영역이 그때 열립니다. 오늘 강의가 전번에도 어려웠는데 전번 강의도 어려웠는데 오늘 강의는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까지는 해야 돼. 이래야 이 초식의 전체의 전모를 저거를 이론으로 깨닫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게 더 편할 것 그렇지. 같아요. 당연하지. 이걸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위대한 깨달은 자가 보여준 도표예요. 이건 내가 어디 가서 발굴해 온 건데 이 사람은 다 갔다 와서 보고 알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융이나 프로이드는 절대 이 도표 그리지를 못해. 여기 가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병이 증세만 치료되지 그 자아의 존재 상태가 이렇게 영적인 발전이 없다 보니까 바로 그 병이 또 오는 거예요. 서구식의 그 심리학 치료를 하고는. 자아가 근본적으로 정화되고 어떤 비행장에서 비행기에 이륙하듯이 또 올라야 되는데 그 경지를. 그래서 오늘 그 노자 14장을 한번 가지고 집에 가서 조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